이사야 8장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스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 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정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아하스 왕을 이제 하나님께 핵심으로 두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격동시켜 가지고 그들이 남쪽 유다를 이제 공격하려는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하나님께서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초강대국이었던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가 이제 큰 나라로 지금 이미 부상되어 있고 그들이 전 지금 세계를 지금 통치하는 호령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남진 정책을 통해서 밀고 밑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연출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의 드라마를 성취하는 하나의 그 소품들이고 배경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쪽 유다는 조그만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큰 나라 아람, 북이스라엘 그리고 더 강대한 나라 아수르를 등장시켜서 국제 정세를 지금 섭리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처럼 보이는 남쪽 유다를 언약의 나라로 설정해 놓고 아수르가 아무리 범람해서 그들을 삼키려고 해도 결국은 이 남쪽 유다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따라서 인생과 역사 그 전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를 지배하심을 보여주시는 역사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수르가 정말 그런 거죠. 아수르가 범죄하는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멸해버리고 아수르보다 더 강대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도 패망을 시키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하지만은 다윗 언약 속에 들어있는 다윗의 집으로 표현되는 그리고 장차 새 언약을 거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땅에 조그만하게 보이는 겨자씨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큰 권력과 제국들이 출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약해 보이는 그 나라를 자기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꼭 붙드시고 끝끝내 지켜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런 복음의 메시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지금 이사야 전반부에 나타나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 알랄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징조로 나타나고 이게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8장 내용은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스알 야숲이라고 해서 이 남은 자는 돌아온다. 아하스 왕 만나러 갈 때 그 첫 번째 아들을 이제 데려갔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망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남은 자를 두어서 돌아오게 구원하여 하는 분이시다는 걸 그 아들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스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 참 이름이 어렵습니다. 마할살랄 하스바스 뜻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약탈해서 노략물을 다 가지고 가버린다.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런 그 의미를 지금 갖고 그 아들 이름을
하나의 시대의 징조로 이제 주신 겁니다. 네, 시대의 징조로. 2절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배 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들을 놓은 걸 보니까 이제 곧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이런 뜻입니다.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줄 알기 전에 이제 곧 이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이런 시대의 징조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들 다 북이스라엘 망하게 되고 다메섹, 아람도 다 망하게 된다 이런 거죠. 4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할 뿐 아니라 남쪽 유다도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산헤립 왕이 와서 완전히 포위하고 이 나라가 완전 멸망의 그 위기에 이제 당하는 그런 점이 나오는데, 이제 그 시대에 이 남쪽 유다가 어떤 그 불신앙의 그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6절에 나오는 그게 그 내용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게 그들의 수로고 그들의 그 식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큰 강이 아닙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그렇게 큰 대하 같은 큰 강물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생수가 되고 이제 물이 되는 건데, 그걸 딱 버립니다.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이제 버리는 거죠. 보기에 아주 작은 물이니까 개천 같은 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개천 같은 물이고, 러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느라, 이때 러신과 르하멜 이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아닙니까? 그들을 그냥 기뻐하는 게 그들의 이제 실패를 기뻐한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기뻐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건 아수르를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고 살 길인데 그거는 아주 작아 보이고, 아수르는 우리 첫 시간에 나오는 아수르, 이건 조그만한 나라 유다고, 아수르는 여기 유브라데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이 엄청난 큰 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다 큰 강물을 끼고 있죠. 중국의 황하 강이라든가 애굽 땅의 그 나일 강이라든가, 이 강물이 크게 흘러야 거기에 살 수 있는 식수가 되고 이제 논밭이 다 이게 곡창지가 되고 그런 곳이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우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굉장히 비옥한 나라고,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 이런 티그리스 강, 이게 엄청난 큰 강인 거죠. 그걸 의지하는 거죠. 여기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조그마한 물이죠. 여기 조그마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인간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별거 아니고 이 큰 강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첫 시간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죠. 아수르가 강대한 힘이 우리가 살 길이라, 저 강대한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한테 의지했다고, 그 의지하는 아수르가 아하스를 오히려 공격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의지하는 대상이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살 수 있는 길인데, 이게 천천히 흐르고 조그마한 개천 같은 물은 버리고, 17절을 보죠.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렇게 되죠. 이게 유프라테스 강 이런 겁니다. 이게 흉룡하고 창이란 막 엄청 큰 이제 강입니다. 이게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한 아수르의 이 큰 하수가 오히려 너희를 뒤엎어 버릴 것이다. 범람을 해서 큰 홍수가 되어서 너희를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세속주의라는 거죠. 세상의 그 힘들이 굉장히 흉흉하고 창일한 그런 세력처럼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걸 의지하는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넘어와서 막 범람을 해가지고 그 하수가 대홍수를 이루어가지고 의지했던 아수르가 그들을 잡아삼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형국이 된 겁니다.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차리라. 목까지 찼으니까 이거 뭐 죽기 직전입니다. 뭐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도다. 이런 그 대홍수의 범람의 위기 속에 그 땅이 여전히 임마누엘 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범람 속에서 사내립의 공격 속에 히스기야가 완전 포위가 되어서 완전히 그들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경고하시고 살려주신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또 바벨론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한 번 패망은 정한 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또 언약에 근거해 있습니다. 너희들이 배부로 살찌면 나를 떠나가게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방에다 흩어버릴 것이야. 그때라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호 속에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참 전대미문에 듣도 보지 못한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만나는 것을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3년, 4년 지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이게 또 만나면 또 별거 아니에요. 만나서 이렇게 살면은 또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못 만나고 이럴 때 얼마나 참 일상에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었던가 하는데 이 육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은 다시 돌아가면 또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늘 새롭게 되어야 오늘 이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기적 같은 오늘 일상이 오늘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나는 일상의 은혜를 아무리 줘도 그걸 못 깨닫습니다. 일상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역사해야 깨달아집니다. 영혼이 새로워져야 일상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뭐 우리 지금 뭐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또 주일날에 예배 오는 게 또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그리워하고 만날 수 없어 안타까워했는데 이게 육신의 방식은 아무리 채워줘도 그게 우리의 진짜 깨달음과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날마다 말씀 앞에 공급을 받으면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라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상의 기적이요 남쪽 유다에게는 생명의 그 생수가 되는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오히려 큰 강, 그 큰 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그러다가 엄청나게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이게 강이, 이걸 의지했던 강물이 범람을 해서 흉흉하게 넘쳐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지금 썰어버리려고 지금 내려오는 거죠. 그런 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런데 너희 열국들, 이 민족들이 큰 함성을 지르고 남쪽 유다 요 조그마한 나라를 아주 홍수가 범람하듯이 썰어버리려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된다. 끝내 오히려 패망한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들의 계획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남쪽 유다는
반드시 다윗 언약대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지켜주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렇게 시편 2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방들이 막 허사를 경영한다는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아수르도 그러고 바벨론도 그러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도 그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제국을 내가 지배하고 군림한다. 이렇게 한 계획들은 전부 이 땅에 영원한 제국 없었지 않습니까?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 로마도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 다니엘이 말한 대로 뜨인 돌이 나타나서 쳐버리면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거죠. 10절 보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 하시니라.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 천천히 흐르는 조그마한 개천 같은 실로와 물이 너희들에게 진짜 생수가 된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는 나라, 너희들이 보기에 강력하게 힘센 나라, 그 나라가 오히려 너희에게 대범람의 홍수가 되어서 너희를 잡아삼키는 세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들의 계획은 끝내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게 된다. 오늘 이런 그 민족들의 계획들, 이방들의 계획이 무너질 뿐 아니라 여기에는 유다의 계획도 무너집니다. 아수를 의지했던 아하스의 너의 계획도 무너져. 아수를 의지해서 살 것 같으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그걸 11절로부터 계속 설명을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강한 손을 가지고 지금 세계의 역사를 지금 지배하지 않느냐.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 이 백성의 길이 아하스의 길이고 아수를 의지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분만이 너희가 영원히 경외할 자다. 아수르가 너희를 지켜주는 자가 아니다. 어떤 세속주의도 우리를 보호하거나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 자꾸 사라지게 되면은 아수르가 두려운 존재로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세상 만사, 아수르가 이렇게 크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남쪽 유다보다는 이스라엘보다는 아람. 아람이 이렇게 큽니다. 아람보다는 전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아수르가 엄청 큰 세력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아수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도구일 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버려버리는 거죠. 부직갱이처럼 연기 나는 부직갱이라. 부직갱이를 그걸 계속 보존하는 사람이 있나요? 불태워서 버려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세상에서 절대 강자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힘이 아니다 하는 걸 지금 이사야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성소가 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성소도 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어떨 때 여호와가 성소가 되고 어떨 때 여호와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누가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장소입니까? 자기 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아담 타락 이후 아하스 같은 존재는 똑같은 우리가 그런 아하스 같은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성소를 찾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도 그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그 성소로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 주시지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아하스와 똑같은 우리도 성소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의를 포기하고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뭐를 세우려고 하는 걸 포기하게 되면은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죠. 그러나 아하스는 그렇게 안 하고 아수르로 가면은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오히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언제나. 그게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의지하는 걸 하나님께서 부수면서 나만 의지해.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본문, 이 걸림돌이라는 메시지 안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로마서 9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 한번. 이 걸림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표현하는가 보십시다. 9장 30절. 9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백성들이 율법을 의지하여 자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이 너에게 걸림돌이 된다. 자, 한번 봅시다.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렇죠? 이방인은 전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에서 난,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난 의가 얻어졌고, 그 다음 31절, 그 다음 보십시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니, 의의 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한 사람은 진짜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율법이 지시하는 예수를 모르는 거죠. 이러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보십시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어떻게 해요? 부딪혔느니라. 예. 이게 걸림돌입니다, 이게.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를 왜 의지하냐? 저게 십자가가 가장 약한 모습이고 비참한 모습이고 무력하게 보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우리에게 등장하십니다. 예수는 만군의 주관자이시지만 우리가 나타날 때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아주 약하게 나타나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죽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하늘의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아수를 의지해야지 무슨 소리 해 지금 이러는 거죠. 아수를 의지하면 우리의 살 길이 돼. 한 아이가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이가 나타나서 어린아이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수를 의지해 살지 어린아이를 의지해 살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나 어린아이를 내세워가지고 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등장하고 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그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보편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우리 존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깨닫기 전에는 전부 자기 의를 의지합니다. 내 행위로 의지합니다. 내 행위가 이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나는 그 언약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사랑의 징계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약속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언약적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인하여 내가 서 있을 뿐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성소가 되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행위를 의지하고 너희가 앗수를 의지하여 살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 걸림돌이 돼. 망하게 돼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약한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걸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모든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언약 백성들의 모든 허무한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리해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출 대로 낮추어 낮아진 그를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 간에 강한 자, 너희 가운데 부한 자,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도다. 나는 약한 너희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그런 겁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 함정, 올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행위에 의지하는 자는 전부 그 함정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람들로부터는 버려진 돌입니다. 예수는 많이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 그래도 그 예수를 왜 따르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안전이 보장이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구름처럼 운집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에 걸린 거죠. 걸려서 지금 함정에 빠진 거죠. 진짜 예수는 우리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존재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신령한 나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서 다가오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세력,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힘들에 의해서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걸려 넘어져 수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을 막 예수님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로 고난받고 십자가의 그 길로 가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스스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부활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의 손을 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길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전적인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행위의 공로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의 모퉁이 돌에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죠.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율법을 봉함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잠시 외면을 하겠다.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지 않겠다. 그래서 한번 멸망을 선언을 하겠다는 거죠.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야곱의 집, 언약의 집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되 너희의 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나라를 이루어 준다.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잠시 외면하면, 하나님이 외면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은 어떤 역경에서도 살 길이 있는 거죠. 여기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남쪽 유다가 붕괴되고 어려워지지만 하나님 다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무너지게 하지는 않고 돌아오게 하고야 마실 것이라는 거죠.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 자녀 둘이라고 했죠. 하나는 마헬 참 말이 이름이 어렵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아수르로 노략물이 다 옮겨져 간다. 아수르에서 망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망할 거나 남쪽 유다도 아수르 뒤에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서 거들난다. 그러나 또 하는 아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서알 뭐라고 했죠? 야수. 이건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망하지만 돌아온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아들 자체가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 시대의 징조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런 그 시대의 징조보다도 더 위대한 징조 중의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리라는 약속으로 끝나지 않아요. 약속의 성취로 시작하고 약속으로 끝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약속을, 그 징조를 이루어 주신다는 건데, 이제 구약에서는 내게 주신 자녀들, 이사야의 두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시온산보다 더 영원한 시온산,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건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늘. 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말고 이 당시에 마술사, 신접한 자 이런 자들은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를 가르쳐주는 자들, 수많은 세상적 가르침들, 총칭해서 말이죠. 세상의 모든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현자들, 지혜 있는 자들,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오늘 시대로 말하면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고 가르쳐 주는 자들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할. 그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의 속에서 무슨 하늘의 지혜가 나오겠는가? 세상의 철학이니 뭐니 말이죠. 그들이 어떤 현실적 방법을 이야기해도 우리의 영생의 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길은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라.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과 이 증거의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안에서만 아침빛이 온다. 그분 안에서 세계 경륜과 우리 인생의 역사의 의미와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의미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이런 자꾸 방법을 쓴다는 거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하나님께서 이미 살 길을 줬습니다.
이건 별로 의미 있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크게 막 광대하게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그들의 살길처럼 느껴지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폭로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살길이 아니야. 여호와께 오는 게 살길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네. 세상에 어떤 것을 늘 찾아도 내 영혼이 참 만족이 없을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자기 하나님을 하나님을 저주까지 한답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 선포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전초 작업인지 모릅니다. 흑암이 짙어야, 흑암이 짙고 짙게 가려워져야 빛의 고마움이 드디어 등장하는 그 빛을, 그 여명의 빛을 소망하게 되겠죠. 밤이 깊어야 새벽 여명을 소망하게 되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흑암 세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사 어떻게 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이 아주 좋아 보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들이 지혜로워 보이는,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라. 그들의 가르침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흑암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9장 내용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짙게 깔려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빛을 진짜 비추어 주시는가. 이게 9장 1절 내용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기자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 이사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흑암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언하신 말씀을 마태 기자가 이렇게 오늘 이사야 본문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하늘의 선지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은 요한을 잡고 마침내 요한의 목을 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의 하수인 헤롯 왕이 권력을 쥐고 있고 민중들을 지금 수탈하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 시대에, 그런 캄캄한 시대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누구라 했습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게 이사야 이 시대, 아하스 시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를 의지하는 이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라에게 자기 지혜를 구하는 이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 다음 보십시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빛은 찾아옵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 캄캄한 땅,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참 길인지 그걸 몰라서 헤매이고 흑암 속에 방황하는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참빛,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17절 보십시다. 17절. 이때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의 제1성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세상 힘을 쫓아가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가는 너희들이 돌이키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서 천국 복음이 이때부터 선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개부터 시작되고 천국 복음 선언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언이 되는 거죠. 우리에겐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 타락 이후 아하스 시대 또 히스기야까지도 그렇게 이어지는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신가를 3절부터 7절까지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흑암을 벗어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통치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거죠.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바벨론 아수로 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꺾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아기가 낳았으니까 뭔 힘이 있어 보이느냐는 것이요. 아수르처럼 강대한 나라를 의지해야 살지 이렇게 그 시대 정신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 정신의 그 흑암 세력 속에 한 아이가 약속대로 나타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에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가 진짜 모든 세력을 통치하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떠난 흑암에 사로잡힌 백성들, 생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평강의 왕으로 온다. 이게 진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인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의 흑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신접한 자들, 마술사들, 여러 가지 세상의 가르침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모든 걸 뚫고 흑암을 뚫고 큰 빛으로 오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실로아에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보이는 그 작은 물처럼 보이는 그곳에 진짜 생수가 있다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그 말씀 안으로 지금 인도해 주시는 중이죠. 한 아이처럼 보이지만 어린 아이처럼 나타나 하나님께서 약하게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비참하고 연약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신앙인 거죠. 우리는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빛의 인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고 7절 마지막 본문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아버지 아들 관계의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는 겁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첫 시간도 계속 말씀 나눈 대로 다윗의 이 언약이 너희들이 한번 나라가 아수르에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 같아도 이 다윗 왕자가 영원히 한번 잠시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이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자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흑암의 시대 같은 이 시대를 살게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될 것이다, 저렇게 해야 이 나라가 될 것이라는 백방의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한 아기가 나타나서 임마누엘 하시고 이 세상 정권뿐만 아니라 영원한 정권을 다스려 가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굴림, 다윗의 왕자를 계승하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안에 통치되는 그 나라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시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걸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열심을 그 시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 2000년 전에 오시고 그 열심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뿐 아니라 새 언약의 성취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흑암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통치, 그의 동선, 그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한없는 평강과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많이 채워지지 않아도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허전하고 공허한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에게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또 붙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너희들을 한번 심판하시지만 심판한 너희를 가장 사랑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내가 그 무서운 심판을 십자가에 퍼부어 놓으라고, 다시는 너에게 심판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지금 해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충만한 만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복된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쪽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패역하며 완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징계하시지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호와 열심히 그를 이루시려고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그 영원한 사랑을 증명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늘 지배하게 하셔서 우리 잔잔한 평화 속에, 기쁨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